기독교 강의로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에 관해서 저희들 함께 배워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칼빈이 주기도문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주기도문 설교도 해본 적이 있고 성경 공부 시간에서도 한번 다뤄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칼빈의 해석으로 주기도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이제 우리는 기도의 더욱 확실한 방법을 배워야 할 뿐 아니라 기도의 형식 자체를 배워야 하는데 하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다 했습니다. 기도의 확실한 방법 그리고 형식을 배워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문장에서의 제일 핵심 단어는 형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기도는 그 기도를 반복해서 따라하는 것도 유익이 있겠지만 그 기도를 알려주신 이유는 반복해서 따라하라고 알려주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기도 안에 들어있는 그런 내용들, 그 형식들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려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신 거였죠. 그래서 기도란 이러한 형식, 이러한 내용들을 담아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묶음으로 이렇게 알려주신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죠. 우리는 이 형식을 통해서 아버지의 무한하신 인자하심과 관용에 감사해야 된다. 하늘아버지께서는 어린아이들이 해결하기 힘든 근심 걱정이 있을 때마다 부모의 보호 아래로 달려가 피난처를 얻는 것 같이 우리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분을 찾으라고 경고하시며 재촉하신다.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관대하신지, 얼마나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싶으신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고 싶으신지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늘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엄마 아버지를 찾으면서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려운 고난을 당했을 때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에서 이 기도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지를 아시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셨다 이렇게 했는데 그 무지가 어떤 내용이었냐면 우리의 빈곤이 얼마나 심각한지, 무엇을 구하는 것이 적당한지,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한지 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셨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충분히 보충해 주셨다. 그 기도라는 것은 우리 늘 지금까지 살펴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필요한 내용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현대교회에서 동양적인 사상이 많이 들어와서 현대교회 안에 명상 있죠. 가만히 있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 거, 가만히 있으면 어떤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 그런 명상을 기독교 기도와 접목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듣는 건 언제 듣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읽으면서. 그 읽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을 듣는 것이죠. 그 읽은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드는 여러 가지 생각들, 우리가 운전하거나 길을 가거나 갑자기 문득문득 드는 생각들,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의 생각들일 수 있죠.
그렇지만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무지하다는 데 있습니다. 무지하다. 지식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떤 지식이 없느냐 하면 우리의 빈곤이 얼마나 심각한지. 여기서 말하는 빈곤은 분명히 그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정도의 돈이 있구나. 그럼 내가 얼마나 부족하구나. 당연히 압니다. 그것은 지식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빈곤은 영적인 빈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가난한, 즉 필요가 있는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고 마치 영적으로 필요가 없는 존재인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보시고 우리는 무지해서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모를 때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보시면은 저 나의 아들, 나의 딸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가난하구나. 단번에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그 기도를 해라. 간구를 나에게 올려라. 그럼 내가 그것을 들어주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는 것이 정당한지. 우리는 하나님께 정당한 기도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를 기뻐하시잖아요. 우리가 부정당한 일을 당하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인생에서.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화가 나서 아니면 때로는 우리가 욕심이 많아서 때로는 우리가 상황을 오해해서 하나님께 막 간구하고 기도를 하는데 정당하지 않은 것을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이 정당한지를 이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한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저런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간구를 드리는데 사실 알고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이 많다. 그러니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한지를 이 기도의 형식을 통해서 알려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가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영혼의 빈곤이든지 우리가 유익한 것이 부족한 상태일 때 하나님께서 충분히 채워주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부족함이 없습니다.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부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 형식을 정하시고 우리가 그분께 구해도 되는 것, 우리에게 유익한 것, 우리가 구할 필요가 있는 것을 모두 한 도표에 나열하듯이 우리에게 제시하셨다. 이 친절한 가르침으로 인해 우리는 큰 위로를 받게 된다. 우리의 기도 형식을 정하시고 우리가 그분께 구해도 되는 것과 구하면 안 되는 것, 우리에게 유익한 것과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구할 필요가 있는 것들을 이 기도문에 다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플라톤이라고 하는 그 헬라 철학자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랑 같은 시대에 살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플라톤,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어쨌든 그 헬라 문명 가운데 철학자입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신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철학자니까 생각을 많이 한 사람이겠죠. 세상의 이치를 열심히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결론을 내린 게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결론이기 때문에 칼빈이 인용을 했습니다. 여기 플라톤은 세상 사람들이 신께 간구하는 기술이 없으며 만약 성취되면 도리어 자신들에게 해로운 일을 구하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는 어떤 고대 시인의 말을 빌어 다음과 같은 것을 가장 훌륭한 기도라고 선언했다. 제우스 신이여, 우리 악한 것을 우리에게 멀리 떨어지도록 명하소서. 참으로 우리의 욕심대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판단할 만한 현명함이 이 이교도에게도 있었다. 플라톤이 철학자로서 사람을 연구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이치를 연구하고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다 능력이 없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그래서 신께 구합니다. 신. 그래서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상상 속의 신을 만들죠. 여기서는 이제 헬라 문명 가운데서는 제우스죠. 그래서 제우스 신에게 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를 구하느냐 봤더니 해로운 일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취되면 도리어 자신에게 해로운 일을 제우스에게 구하고 있더라. 그래서 플라톤이 이게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게 맞겠구나 하고 결론을 내린 것이 고대 시인의 말을 빌어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멀리 떨어지도록 명하소서. 그러니까 여기서 악한 것이 무엇인지 정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에 무엇이 악한지 나도 잘 모르니 신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을 멀리 떨어뜨려 주시옵소서.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걸 주십시오, 저걸 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나는 지금 이것이 문제니까 없애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막상 그것이 실현이 되면 자기에게 큰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알지 못하면서 열심히 구하고 있더라. 그래서 칼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참으로 우리의 욕심대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판단할 만한 현명함이 이 이교도에게도 있었다. 구원받지 못한 이교도에게도 이러한 현명함이 있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는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성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이러한 이치에 어긋나는 행동, 즉 나에게 해로운 것인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해서 되겠느냐라고 칼빈이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해가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무지함, 무엇이 나에게 해가 되는지 모르는 그런 것을 다 아시고 그것을 보충하시기 위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부터 기도의 양식을 배운다는 이 특권을 우리는 더욱 존중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친히 우리 입술에 말을 공급하셔서 우리 마음에 일체의 동요가 없게 하셨기 때문이다.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우리 성도분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본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 형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죠. 그 뜻은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지식 가운데, 완전한 거룩함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기도문을 반복해서 외우는 것도 조금은 유익이 있겠지만 그 내용 그렇게 사용하라고 이 기도를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형식으로 우리의 상황에 맞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게 바로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기도문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도의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칼빈이 이 기도를 구분을 하면서 어떠한 내용인지를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중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처음 세 기원은 특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소위 우리 자신의 이익은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자, 다시 주기도문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6가지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구분을 6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부르는 내용이니까 기도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신데 이 땅에서도 거룩하게 여겨지기를 사람들에게 그걸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나라가 임하오시며 이게 두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죠. 하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고,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뜻은 항상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대부분. 왜냐하면 하늘에서는 아무런 반대가 없이 늘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만 땅에서는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한 여러 가지 챌린지가 있습니다. 넘어지고 포기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는 그러한 레슬링, 그러한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없이 물 흐르듯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또 이 세상 전체에 이루어지기를 나는 원합니다. 내 뜻을 나는 이제 구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기도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이 기도문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만 첫 번째 이 세 개는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다라고 칼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세 기원은 우리 자신을 돌보는 일과 관련되며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구해야 할 것을 위해 특별히 배정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하며 경배하는 것이 자유로운 마음에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보상을 기대하기 때문인지를 시험하신다 했습니다. 나머지 세 기원도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우리의 정말 기본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순서 아니면 형식을 생각을 할 때 하나님에 관한 이름과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라는 얘기인 것이죠, 이게. 그래서 일상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와 이 창조주 하나님의 종교와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은 세상 종교는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런 신에게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죠. 그게 세상 종교입니다. 그래서 부적도 붙이고 점도 보고 하지 않습니까? 돈도 갖다 바치고 하는데 이 창조주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종교, 사실 종교라고 말할 수도 없는 이 영적인 관계는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런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일상생활에서.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게 당연히 필요한 것인데 그 기도를 하면서도 제일 처음에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구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늘 잊기 때문에 우리는 무지합니다. 그걸 먼저 해야 된다는 지식이 없어진 것이죠. 순간적으로. 우리의
그 욕심이나 우리의 지금 포커스가 너무나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다시 또 어떤 상태가 됩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빈곤한 상태, 굉장히 또 무지한 상태, 갈 길을 모르는 상태로 다시 또 접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할 때 겸손히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지? 하고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한다라는 표현도 사실 맞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 목적으로 이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러한 단어를 써서 우리의 그 심령을 들여다보게 했는데 시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에 썼나요? 여기 제가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여기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상을 기대하기 때문인지 그렇지 않으면 보상을 기도하기 때문인지 시험하신다. 시험이라는 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시험이 없으면 내가 얼마나 지식이 쌓였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은 참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내가 지금 이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일단 이걸 받고 싶다라는 그 기도를 하는 것인지를 아는 시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먼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를 하든지 간에. 그러면 우리가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목적이 조절된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은 필요한 것은 똑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의 상태가 바뀌는 거죠. 그 시험을 통해서. 다른 기원들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영광만을 목표로 삼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또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준다. 왜냐하면 우리의 간구대로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면 그 결과로 우리 자신도 거룩하게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목표로 삼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이 세 가지 기원문 뿐만 아니라 나머지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도 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만을 목표로 삼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칼빈이 우리를 더 설득하기 위해서 이런 말합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준다. 왜냐하면 우리의 간구대로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되면 그 결과로 우리 자신도 거룩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기독교 종교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시고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실 때 이렇게 하면 내가 더 거룩하게 되겠구나라는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이 사업을 할까 저 사업을 할까, 이사를 갈까 말까, 학교를 애기를 보낼까 말까, 지금 내가 이걸 살까 말까, 다음 주에는 뭘 할까 말까, 이거 다 결정이고 갈림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룩, 이렇게 하면 내가 더 거룩해질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이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개인적 이익에 대한 기대가 모두 끊어져 버릴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에 속한 세 가지를 여전히 원하며 기도해야 된다. 우리의 개인적인 이익에 대한 기도가 다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바울과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멸망도 감수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를 모세가 바라는 마음에서 이러한 기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도 된다 라는 고백까지 했다는 것이죠. 로마서에서도 바울이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예수님을 거부하고 핍박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떨어져 나간 상태인데 지금 현재도 그런 상태이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혈통으로는.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가도 될 마음입니다 라고까지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너가 너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이 없어지고 내 자신이 유익을 보지 못해도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익을 얻는다면 그것이 좋습니다라고 말하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마음이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처음에 신앙이 없을 때는 당연히 그게 안 생기고,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조금씩 그 마음이 생기는 거고, 이 기도가 그러한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칼빈이 여기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비록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얻기를 구해야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해야 된다. 그의 영광에 크게 이바지하지 못한다면 양식을 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좀 강한 표현을 써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칼빈이 강한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칼빈도 알고 저희들도 알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포함한 모든 생활에 필요한 물질들이 다 필요한 것인데, 만약에 이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것을 너희들이 구하지 말아라 라고 강하게 얘기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 챕터에서 칼빈이 설명한 그런 부분인데요. 제가 이 나머지 두 성경 구절, 요한복음하고 데살로니가 후서는 제가 임의로 여기에다가 넣은 성경 구절입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이 구절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과 너무나 잘 맞는 구절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3절부터 34절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했습니다. 이 상황이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은 제자들도 배가 고프고 예수님도 배가 고픈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곳에 사람들이 너무 구름대처럼 몰려서 밥 먹을 시간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마치 음식을 먹은 것처럼 행동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누가 잡수실 것을 그 사이에 갖다 드렸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예수님의 양식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바로 이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양식을 우리가 먹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부모의 소명은 뭡니까? 자녀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모가 먼저 먹습니까? 자녀가 먼저 먹습니까? 물론 부모가 먼저 먹는 것이 예의는 맞죠. 그렇지만 이 갓난애기나 조그만 애기를 먼저 먹여야지 얘가 스스로 이제 먹을 때까지 자라니까 걔네를 먼저 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니네가 먹는 것만 봐도 내가 배부르다는 말을 하시죠. 부모님들이.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소명을 다하고 기쁨이 있으니까 내가 먹은 것처럼 배부르다는 만족이 있다는 거죠.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힘이 없으시고 배가 고프실 텐데 어떻게 지금 배가 부르신 것처럼 행동을 하실까? 누가 먹을 거 갖다 드렸는가? 했을 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와서 사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고 그것을 완전하게 끝내는 것이 나의 일이기 때문에 그게 내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일용한 양식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일용한 양식이라는 것은 내가 먹는 그런 음식을 포함해서 내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생활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가 있어야지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 그것을 구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주신 소명을 내가 잘 감당하고 끝까지 하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그런 뜻이 무엇인지는 알고 싶지 않고 그거는 사실 2차적인 것이고 나는 일단 이게 더 필요하다라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 땅에서 살라고 하신 그런 목적하고는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을 거면 먹지도 말아라 라는 결론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일용할 양식을 구할 양심이 너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제일 쉬운 게 뭐냐면은 마음을 바꾸면 돼요. 상황을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단번에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상황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나는 하기 위해서 일용할 것들이 필요하구나. 나는 이것을 얻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야지.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가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라 했더니 했습니다. 이 구절은 사실 영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도 데살로니가 그 교회에 사람들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막 하루 이틀 내로. 그래서 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내 하루의 일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실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무슨 이유든지 간에 일을 안 한다? 그럼 먹지도 말아라. 이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구절을 내가 적용을 우리 영적으로 한다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목적대로 살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목적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게 천국을 가는 우리 사람들의 삶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싫어한다면 먹지도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먹어서 힘이 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랑 상관없는 내 일을 한다면 먹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의 핵심을 우리가 다시 살펴본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그래서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살다 보면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 가지 유혹이 있고.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자신의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라. 그래야 너희의 기도가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